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 1월달 24일 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이 호흡을 하며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요.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구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3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 되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소리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놀이 되어 영원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또 허물진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신령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허물지고 닮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되고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이 예배 중에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 도말하시고 죄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신학교 2월 6일 토요일 또 2월 9일 화요일 이렇게 봄학기 개강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신 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체험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구하고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르신들에게 함께 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생활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가정에서 학습하는 우리 모든 청년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학업에 복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꿈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신분 상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종들을 또 이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여 귀하게 쓰임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에 복을 다해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 여기에 있는 캐나다나 미국 땅에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땅으로 계속해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뱃속 깊숙이까지 스며들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2절부터 받들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번에 3장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고요. 약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죠. 지금 그 동그라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가나안 땅 점령의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아래쪽에 가까이 보면은 여리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첫째는 만나와 곡식입니다. 만나와 곡식. 12절 말씀에 가면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받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 땅에 하는 그 땅은 누구예요? 드랜드에서 그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어떻게 뭐 가나안 땅에 방금 들어갔는데 그렇게 소산물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짧은 순간에 농사를 지었는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번역에 보면은 the corn of the lan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corn 앞에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옥수수, 묵은 옥수수예요. 가나안 땅에서 구한 묵은 옥수수.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리고처럼 그렇게 성읍 안에 살았던 백성들도 있지만은 성 바깥에 사는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 바깥에 사는 백성들에게 묵은 옥수수는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묵은 옥수수를 구하여서 먹은 다음 날에 무엇이 거쳤다고요? 만나가 거쳤다고 했습니다. 만나.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그 땅의 소출 그랬어요.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자연은 어느 것이 해당되겠습니까? 초자연은 만나겠죠. 만나.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옥수수, 소산물, 소출, 초자연, 자연. 거기서 말하는 자연은 일상을 말합니다. 일상. 우리가 이 캐나다의 자연이 너무나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자연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일상입니다. 일상 속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또 거기서 얻는 소출, 곡식을 가지고 먹는 일상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초자연이고 이 소출은 일상, 자연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연과 이 초자연, 이 내용을 보면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만나가 초자연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을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겹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슬이 마른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이 말랐으니까 아침은 아침인데 그래도 햇볕이 조금 내리쬐지 않았을까요? 뭐 햇볕 내리쬐지 않아도 이슬이 광야에는 잘 마르겠죠. 그래서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둥글다고 그랬습니다. 썰이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땅 위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일상이 아니잖아요. 자연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씨앗 뿌리고 또 김매고 해서 농사로 거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알지 못하였을까요? 초자연이니까. 늘 일상에 보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게 이름이 되었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전부 눈이 둥그레져서 어리둥절해 하는 그들에게 거기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세요. 이는, 거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공급한 양식이다. 요게 바로 초자연이에요. 초자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체험하거나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채소, 곡식 같은 것은 그 종자를 가지고 뿌리고 땀 흘리고 추수를 하고 그래야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이고 일상이에요. 그러나 이 만나는 초자연이에요.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참 축복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1차 원인, 2차 원인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원인은 어느 쪽이 될까요? 1차 원인. 초자연이죠, 초자연. 1차 원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주신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만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1차 원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1차 원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생이 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원래 영원전부터 이 세상에, 이 우주에 계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 우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만은 이 우주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1차 원인이에요. 우리는 2차 원인이죠. 2차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고 추수를 해서 그 열매나 곡식을 먹을 때 그것의 이 원인자는 누군가? 궁극적으로는 1차 원인자이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임하신 2차 원인자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했잖아요. 땅을 가꾸고 경작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곡식을 먹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2차 원인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속에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창조하셨단 말씀은 우리 사람도 무엇을 만들어내잖아요. 책상을 만들죠. 책상. 여기에 지금 카메라가 앞에 있는데 카메라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1차 원인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용하에 우리가 책상을 만들잖아요. 나무라는 원재료를 1차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깎고 자르고 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책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2차 원인자가 되지요. 그러나 지금 1장 1절 이 말씀은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흙도 만들고 물도 만드시고 우리 사람도 만드시고 동물, 각양식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차 원인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에도 보면은 지금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40년 동안 먹었다는 거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 텐트를 치는데 한 군데에 40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바로 1차 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건넜을 때 그 만나가 그쳤다 했잖아요. 그 그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어 죽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2차 원인인 우리가, 2차 원인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과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짐승들을 길러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얻는 소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 자연과 초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냥 농사 짓고 살고 먹으면 되지 초자연이 어디에 있나? 그러나 성경 말씀은 초자연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초자연을 공급하신 분은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바이러스 이 와중에 이 초자연 1차 원인에 대해서 꼭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은요, 자꾸 2차 원인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어때요? 우리 눈이 사물을 보나요? 우리 눈이 사물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 속에 망막이 있는데 그 속에서부터는 이 시각을 연결해주는 회로가 있었어요. 이 신경이 머리에 연결되어서 그때 연결된 그 회로로 들어가는 신호는 전기신호예요. 전기신호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뇌가 보는 거예요. 뇌가 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이 눈은 한계가 있어요. 자연만 볼 수 있어요. 일상만 볼 수 있어요. 초자연을 볼 수가 없어요. 1차 원인을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일상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초자연에 대해서 1차 원인에 대해서 꼭 놓치지 말고 다시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연과 초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에 직면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터치를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고생을 했지만은 사실은 초자연 속에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한 영역은 또 일상이에요. 광야라는 일상.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상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계속 만나 주실 리가 없어요. 자연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일상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일상 가운데 살잖아요. 일상이 너무 커져서 초자연을 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수아 5장 말씀에서 상당한 부분에 할애를 하는데요, 2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그 중간에 보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뭐 지금 청동기 시대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니까 사실은 철도 없어요. 그 시기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는데 옳게 칼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로 하는 것보다 소독약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이 자연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수술에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부싯돌로 칼을, 이 돌을 깨면은 뾰족하지 않아요. 칼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 아시죠? 남자 아기에게 행하는,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 5절에 보면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바짝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느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 나온 백성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나온,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집트 때 그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먹고 그때 나온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겠죠. 안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난 자들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집트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나온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어요. 38년 이상,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40살 가까이 된 사람들은, 거의 40살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다 행하세요. 뭐 대충 숫자가 한 70만 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할례 받은 사람이, 남자들만 받으니까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그러면 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코앞에 여리고가 있고 그 가나안 땅 안에는 대적들이 꽉 모여서 사는데, 이 할례 받을 때 며칠 동안은 남자들이, 군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거기 레위가, 또 시몬이 자기 동생 디나가 이 성적으로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족속들 다 할례 받게 해서 속인 거죠. 할례 받게 해서 그들이 꼼짝달싹도 하지 못할 때에
학살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할례를 받으니까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들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연 일상 속에 초자연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점검한다기보다 다시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회상하고 이 현실 속에 확신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육신적으로 누구 아빠 엄마 이름 대면서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라는 존재가 이 자연 속에 살아가면서 초자연 아래에 있으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에요. 할례장.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한번 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와서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상 속에 늘 살아가면서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로마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여전히 죄도 짓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뚝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된 구원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말하지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그런 존재예요. 그 죄 씻음 받은 결과로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구원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을 존재이다. 완성된 그 구원으로 들어갈 존재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관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testified,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하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Childre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같이 동참하셨고 그분도 성삼위 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개정개혁에는 아빠 아버지 잘 번역했어요. 아바 아버지죠.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그 비슷해요. 그 옆집에 보니까 저번에 인도분 같은데 거기 보면 뭐 엄마 아빠 비슷하더라고요. 발음이.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확정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연 일상이 더 커질 텐데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으면 육신에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한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일상 가운데 늘 고백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협력하자예요. 협력하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뭐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혼자 다 이것저것 다 하시고 일일이 계수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우리 함께 손잡고 협력하자. 같이 일하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거기 할 일이 없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력할 일거리를 주셔요. 그 일거리는 지겹지도 않고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놀라운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협력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 이 내용 잘 알죠? 13절에서 15절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상당히 그 마음에 부담이 되겠죠. 어떤 공동체를 리드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뭐 선생님 같으면 한 클래스 이렇게 가르치고 리드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이고, 한 가정의 가장도 부모님도 또 가정의 가족들을 리드해 나가려면 힘들고 부담이 되고요. 또 뭐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다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그런 장군으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전술은 어떻게 짤 것인가 마음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혼자 갔던 거예요. 가까이 이제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 보세요. 두 번째 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맞아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불안한 데다가 더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묻는 게 뭐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잖아요. 적군이라 그러면 뭐 도망을 가든지 또 같이 싸우든지 해야 되니까,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딱 물었어요. 칼을 빼던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지금 그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그에게 이르되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냥 딱 나타나서 이 칼을 빼앗은 군대 장관이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다 할 수도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아굴이냐 적군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성자 하나님으로 봐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여호수아 장군 앞에 딱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중요한 말씀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은 15절 말씀 가면은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본문에서 찾아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 뭐 신이라는 것이 샌들을 신든 또 뭐 요즘 같으면 운동화를 신든 우리 이 육신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이나 신발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신발이잖아요. 땅에 붙이고 그렇게 다니니까 신을 벗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지금 성자 그 학자 이야기대로 하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거룩해요. 그분이 임재하신 그 장소가 얼마나 거룩해요. 그러니까 너 그 신발 네가 신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이 먼지가 많이 묻고 또 오염된 그 신발을 벗어라. 내가 지금 이 지경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주는 좀 더 이 다른 성경을 통하여 그런 주된 뜻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루키스 4장 8절에 가면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아스가 있고 또 룻이 있는데 룻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말씀대로 자식이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 미망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식이 없이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남편, 그럼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물을 그런 자를 허락을 하시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라 그러죠. 리디머.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 남편과 가장 이 혈통이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아니면은 뭐 사촌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 그 사람들이 순서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지금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기업 물을 그 자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더 먼 친척이기 때문에 룻의 남편과 원래 남편과 더 가까웠던 사람이 1차적으로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룻의 남편과 더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조금 먼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향해서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먼 친척이지만은 나는 기업을 물어주지 않겠으니까
조금 멀지만 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을 벗는지라. 누구의 신을 벗어요? 보아스보다 좀 가까운 친척. 그 친척이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하면서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신발을 벗어요. 신발.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군대 장관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한 것은 2차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라. 지금 이 사람도 보아스 앞에 내가 기업을 물을 1차 대상이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로 돌아와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오늘 말씀과 쭉 연결해서 보세요. 우리는 초자연과 자연 그 사이에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초자연을 놓쳐버리면 큰일 나요. 초자연이 있어요. 그 초자연 속에는 1차 원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2차 원인이잖아요. 2차 원인. 나무를 깎아서 책상을 만들면 우리는 2차 원인, 2차 원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에게 많은 영역의 2차 원인자로서 역할할 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짱을 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처치해 주나요? 아니에요.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그리고 강도 살피고 전쟁을 해야 돼요. 2차 원인으로서 그 전쟁에 임해야 돼요. 그럴 때 너는 나와 협력을 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 사람이요, 2차 원인자로서 어떤 책상을 만든다든지, 뭐 책상 만드는 거야 뭐 대단한 일입니까? 뭐 뚝딱뚝딱 만들면 되지요. 그것도 뭐 못 만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 어떤 사람이 막 연구를 잘해서 지금 뭐 바이러스 백신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 백신을 그냥 10년 걸릴 걸 1년 만에 만들어냈다. 그러면 2차 원인으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겠어요?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말할 때 1차 원인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초자연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건 이 종의 역할을 말해요. 종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적으로는 자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분과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일을 할 때는 종의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어떤 신분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래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지금 이 전쟁부터 너에게 협력을 하고 협력을 부탁하고 또 일상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놓치지 말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가 맡겨준 그 일을 2차 원인자로서 하는데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호수아, 네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1차 원인인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초자연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너가 일을 할 때는 종처럼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니 뭐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다 뺏어가시네.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초자연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농사를 지을 때 도와주시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어요. 이것을 빼앗아 버리면 내가 1차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YM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수 전도단 YM. 이분이 창시자잖아요. 창시자. 이분이 그 책을 하나 저술을 했는데 내 신을 벗으라는, 그렇죠. 우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신을 벗으라. 이 책 속에 보면은요, 그런 간증이 나와 있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고속도로, 미국의 고속도로 쫙, 뭐 캐나다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뭐 내륙으로 들어가면 막 사막도 있고 너무나 광활하잖아요. 사모님이 이제 운전해 가시는데 운전해 가는데 그냥 고속도로 길을 살짝 이탈을 해서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니까 이 차가 기우뚱하더니만은 뒹굴었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차가 뒹굴면 그냥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 뭐 괜찮지 않은데 사람이요 몇 번 이렇게 구르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 로렌 목사님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참 뒤에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옆에 사모님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튕겨져 나가서 굴러 떨어져 있는데 겨우 나와서 보니까 눈동자가 딱 멈춰 있고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을 어떻게 합니까? 숨을 쉬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신을 거의 잃다시피 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는 거예요. 로렌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로렌. 그리고 그 들리는 목소리 속에 네가 이렇게 되어도 계속해서 나를 섬기겠느냐,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나의 생명뿐인데 이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내가 퓨 하면서 다시 깨어났는데 뭐 머리도 피가 흐르고 뭐 그렇게 부상을 당했는데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내려서 병원에 연락하고 해서 병원을 가서 며칠 만에 퇴원했다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까지 사역은 뭐 내 사역이다, 내 아내다, 나의 것이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 속에서도 신을 벗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걸리면 계속 주장하고 이건 내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론 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간다는 목사님이 뭐 100%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건 나의 사역이다. 내 것이다. 나 그랬는데 그 사고 후에 아닙니다. 이 모든 사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달라지고 또 귀한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데 자연 속에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쩌면 대부분 다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상 속의 종으로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너희들 그 권리를 내려놓고 종으로서 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다 하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초자연과 자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신발을 벗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늘 확증하고 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일상을 나에게 많이 맡겨주셨는데 그 속에서 초자연을 잊어버리거나 또 초자연에 등한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로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네.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서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혜를 주시려 은혜에서 구름 건너편에도 올라 그 귀한 질투가 내게 감기 보이네. 내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고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치료하심 능력 주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